네, 오늘 우리가 함께 찾고 맛보며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9쪽에서 320쪽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네, 여러분 양 옆으로 앞뒤로 서로 눈을 마주치시면서 인사하실까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시는 것이고 의지로 어떤 뭔가 보상을 바라고 그냥 정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시는 것이고 그것으로 또 다른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일에 힘을 쓰시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예배자의 삶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가스펠 라이팅 그리고 주께 하듯 주와 함께 주를 위해인데 가스펠 라이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못 들어보신 게 당연합니다. 왜냐면 제가 만든 말이기 때문에 제가 만들었어요. 네, 이걸 들어보셨으면 좀 이상한 거고 제가 막 구글링을 해봤어요. 이제 구글링 해봤는데 가스펠 라이트라고는 있어요. 가스펠 라이트라고는 이제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스펠 가스라이팅이란 단어도 있어요. 가스펠 가스라이팅.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이제 정말로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스라이팅과 복음, 가스펠로 가스라이팅을 했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어느 한 찬양 단체가 이제 막 범죄한 사실을 놓고 그 인도자가 이제 막 복음으로 막 마치 복음인 것처럼 해서 그 이렇게 세뇌시킨 그걸 두고 하는 이야기였는데, 그래서 가스펠 라이트, 가스펠 가스라이팅 같은 단어는 있지만 가스펠 라이팅은 찾아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제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만든 단어다 막 저작권이나 소유권을 주장하고 막 지적재산권 이런 거를 제가 막 가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 분명 저 말고도 누군가 사용은 하고 있겠죠. 어딘가서 또 언급되고 있을 수도 있는 단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오히려 이제 정말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면 저는 환영으로 여기고, 오히려 이제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없다면 그래서 또 이런 이야기를 조금 명시화, 표면화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사실 복음은 복음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굳이 이런 단어를 신학자들이 또 많은 유명하신 또 아주 잘 굉장하신 뭐 설교자님들이 이런 단어를 쓰지 않는 이유는 복음은 복음 자체로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더 말씀 외에 덧붙이고 더해서 사회 현상에 맞게 막 뭔가 말을 만들어서 맞춰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음 그 자체로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런 새로운 단어를 만들고 명시화하는 것에서 뭔가 개념화할 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고, 복음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복음은 어떤 단어가 있고 없고 누가 뭐라고 말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복음은 언제나 복음이에요. 동일하게 복음입니다.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처럼 복음도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굳이 그러나 제가 이 가스펠 라이팅 같은 단어를 만들어서 우리 청년부하고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갖는 부정적 이미지와 함께 실제로 그렇게 사용되는 일상적인 우리 일상의 용례들도 그렇고, 거기서 또 교회 안에서도 동시에 이제 사실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는, 어떻게 보면은 별다른 의도나 나쁜 목적 없이 쓰는 말이긴 하지만 조금은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되는 인식의 전환, 이런 것에 좀 약간 초점을 두고 이런 단어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막 언어학자 중에도 이제 현대 언어학의 거의 막 대가, 아니면 거의 초기 막 이렇게 불리는 사람 중에 막 베르디낭 뭐 어쩌고 저쩌고 한 사람들도 막 이제 있어요. 근데 언어는 기호만 아니라 기약, 사회적 약속으로부터 이제 언어가 이렇게 되는 이야기를 한 게 있거든요. 말이라는 게 이제 원래 가스펠라이팅이 아니라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도 원래는 없던 단어예요. 가스라이팅도 원래는 있는 단어가 아니고, 원래 가스라이팅 앞에 그 전부터 존재하던 단어, 원래 그리고 지금도 심리학계나 뭐 사회학계에서 사용하는 다른 단어들이 있긴 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세뇌입니다. 세뇌인데, 세뇌나 이런 기타 다른 심리학 원래 용어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되게 사회에 표면화되고 올라오고 사용되고, 되게 지금은 오히려 뭐 굳이 막 쓰진 않지만 너무 일상의 자연스러운 언어처럼 묻어 있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들을 듣냐면은,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직접 들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특정 짓거나 그런 말 한 사람 지금 막 정죄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 진짜 어느 교회나 다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새로운 사람 세우면서, 교사로 세우면서, 찬양단 세우면서, 어떤 봉사와 섬김의 자리로 데려오면서 야, 잘 가스라이팅 해봐 하면서 이렇게 막 가스라이팅 잘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올 수 있지 않을까,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스라이팅 해봐 하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는데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결코 그렇게 좋은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단어를 굳이 또 쓰는 것보단 우리가 그냥 언어 유의적이긴 하지만 펠 하나 붙여서 가스펠 라이팅이란 단어를 굳이 그래서 만들어서, 우리가 그러지 말고 정말로 어쨌든 말씀으로 건면하고 복음으로 세우고 신앙으로 일으키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가스라이팅 같은 세상의 부정적 용어 가져와서 사용하지 말고 가스펠 라이팅 하자, 그냥 이런 식으로 좀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길 바라면서 이제 이런 단어를 좀 이야기했고, 뭐 앞으로는 이제 이 가스펠 라이팅이라고 붙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너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복음의 빛, 정말 말 그대로 복음으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도 이야기, 앞에 이 가스펠 라이팅이 붙어 있으면 그래서 이제 제자도 이야기를 쭉 하는 설교, 주제 설교 형태로 아마 설교가 쭉 이어질 거고, 오늘 이 시간은 그 첫 시간으로서 그래서 그냥 가스펠 라이팅이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을 조금 서론격으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도 이야기를 쭉 해 나가면서 요 다가올 우리 금요일 밤 기도회부터 시작되는, 이번 주 금요일 밤 기도회부터 우리가 이제 청년부 주관으로 같이 수련회로 시작할 건데, 쭉 이어질 표대를 향하여라는 주제와 연결해서 말씀을 살펴보길 바라면서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쭉 중점적으로 볼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과 빌립보서 말씀과 그다음에 또 그 이후에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서 수련회 전체 말씀이 이어질 건데, 그 말씀이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가스펠 라이팅 하려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여러분을 조금씩 스며들게 하고 그것들 안에서 자라가게 하려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도 이제 가스등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가스등이라고, 이제 미국 영어 제목은 가스라이트죠. 근데 이제 가스라이터는 1940년대 이런 데 만들어진 영화가, 그 영화 소재 자체가 그래요. 이제 막 가스등이 진짜로 어쨌든 소재로 나오고 자기 아내를 막 이제 정신착란, 분열 이런 거에 자기가 빠져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려고 사용하는 소재로 이제 가스등이 나오고 막 하면서 거기서부터 가스라이팅까지 이제 단어가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여러분 사실 조금 다시 중점, 이제 왜 뭔지 서론을 설명하고 핵심으로 가려다가 제가 다시 좀 격가지로 빠지긴 했지만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안에서도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하고 구별하고 하는 작업들을 조금 스스로 개인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각 개인이 사용하는 언어가 저마다의 언어들이 있긴 하겠지만, 말 습관이 있고 하겠지만, 분명 그 중에는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용해서는 안 되는 언어들이 있거든요. 너무 당연하게 욕 뭐 이런 건 기본적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저는 신학교에서 그런 교육도 받았어요. 그래서 흔히 이제 할 때 메카,
메카라는 단어도 이제 이슬람의 성지죠. 그래서 이제 뭐뭐의 메카, 뭐 IT 산업의 메카 아니면 막 쇼핑의 메카 할 때 그 메카가 이제 이슬람 성지 이제 그런 거하고 사실 연결되는 거긴 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그런 단어 이야기할 때 그걸 정말 연상하고 거기에 우상 숭배적 의미를 담고 막 하진 않지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단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쓰는 단어 안에 그 원래 의미도 모르고 쓰는 단어들이 많은 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뭐 그런 것 중에 하나는 화두를 던져보자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화두를 던져볼게요 할 때 이 화두도 불교 용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화두 이렇게 막 그 술자 부행 불자가 이제 수행하면서 이렇게 하는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어떤 심리적 사유를 들어갈 때 이제 그 기초되는 단어 막 어떤 그것부터 꼬리꼬리 물고 하는 단어 그런 이야기할 때 화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번에 교사 워크숍 준비하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이심전심도 불교 용어더라고요. 이심전심도 그냥 이제 불교 용어로 물론 우리가 이제 너무 막 그 잘 알고 있는 게임 같은 거에서 막 사용되고 일상적으로도 사용하고 있으니까 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런 용어로 어떤 종교적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하진 않죠. 그러나 그런 거 하나하나가 어느샌가 그렇게 우리 일상에 스며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은 믿지도 않으면서 작년 한 해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우리 기쁨으로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미사합시다.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하고 있는 그런 시대처럼 우리가 나중엔 어느 순간 진짜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작업들을 하지 않고 그냥 사회에 휩쓸려 가다 보면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불교 용어, 이슬람 용어, 각종 사회적 그냥 혼잡한 용어들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적 습관부터도 사실은 조금은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냥 그래서 가스펠 라이팅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정말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이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결국에 모든 답은 항상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까지 하셨고 그는 누구신가, 그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믿음은 사실 이제 항상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이게 전부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 중심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양육과 돌봄으로 사랑과 긍휼로 일꾼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지 막 우리 가스라이팅해서 세워보자 이런 식으로 단어 쓰는 일이 없길 바라고 그런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선한 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을 이루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의 습관부터 시작해서 삶의 습관, 나의 자세와 태도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계속해서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이제 제자도에 저는 그래서 제자도 하면은 제 나름대로의 표어 같이 여기는 것이 이제 이 주와 함께 죽게 하듯 주를 이제 그리고 주님 잠깐만요. 네. 죽게 하듯 주와 함께 주를 위해 그리고 주님처럼도 원래 제가 이제 기도할 때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었어요. 혼자서 기도하는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 정말로 제가 죽게 하듯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는 삶이면서 또 모든 것 주님처럼 정말로 제가 할 수 있게 하시고 막 이러고 제가 주와 함께하는 삶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막 되뇌이고 하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것들을 제시해드리고 싶었는데 여러분이 성도로 살아가면서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로 여러분 각자 제가 제시드린 이 용어 그대로 하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안에 말씀이 정리되고 여러분만의 언어가 생겼으면 좋긴 하겠어요. 그럴 수 있기를 더 바라고 다만 그럴 때 그 도움을 드리는 과정으로서 항상 뭘 하든지 죽게 하듯 하자 그래. 그리고 주와 함께 하는 삶이지 그래 나 주와 함께 하잖아 하면서 하고 그리고 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이건 주를 위해 하는 거야 라는 믿음 항상 여기서 출발하고 이것으로 가고 이것으로 마치는 인생이 우리 성교회 청년부 여러분 제자된 삶이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 제자도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제자도 이야기를 하기 위한 과정 가운데 서론으로서 쭉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여러분에게 그러면 제가 질문할 게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을 먼저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12절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1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여러분 구원을 이루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서부터 바로 yes 아니면 뭐 no 이렇게 대답뿐만 아니라 이 질문이 맞나라는 생각에서부터 또 우리가 어떻게 질문하는 게 옳을까도 여러분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는데 구원을 성경은 근데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구원은 여러분이 이루는 건가요?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는 거 맞나요? 아닌 것 같아서 다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말을 더 이어가기가 쉽지 않아서 이제 침묵을 지키고 계신 거겠죠.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죠. 그런데 성경은 너희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왜 이야기할까요? 그러면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지켜라. 좋아요. 아주 좋은 접근이에요. 고마워요. 지켜라. 또 그와 같이 뭔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 뭔가 있으신가요? 생각나는 것들? 살아내라. 좋아요. 고마워요. 지켜라, 살아내라. 맞아요. 다 아주 너무 훌륭하게 좋은 접근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들 비슷하게 생각할 거라고 여겨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언어 습관을 분별하는 것 하나하나에서부터도 여러분이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만 너희 안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 믿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미 의롭다고 하셨지만 이미 칭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지만 사실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죠. 그런데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의롭게 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개념이고 여러분 너무 자주 들어왔던 개념이면서도 늘 들었고 어느 순간 들을 때 이제 좀 알았다 정리됐다 하면서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이런 개념일 수 있는데 즉 칭의 너희를 의롭다고 하신 그 믿음을 살아내라. 그 믿음을 지켜라가 구원을 이루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기쁨과 감사로 사는 것이 예배자의 삶이지만 동시에 그래서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은혜를 믿는다면 그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그 믿음을 살아내야 하니까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고 하신 이 은혜 앞에 우리가 참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성경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이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신 에베소서 말씀처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일을 하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믿음 없는 자는 막 교회 처음 나온 거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정말 예수를 믿을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앞에서 했던 이야기 다 들을 때 그 말 쓰는 게 뭐 어때서 메카라고 하든 화두라고 하든 가스라이팅 쓰는 게 뭐 어때서 하고 들을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이제 그냥 반응을 안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생각해 보게 하시고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소망을 두고 품고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이제 주일 오전 1부와 2부에도 선포되었던 말씀이지만 원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금요일 밤 기도회 때 다시 한 주간 살아온 말씀을 돌아보면서 하는 식으로 금요일 밤 기도회가 쭉 이어져 오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청년부 주간으로 드리기 때문에 청년부 수련회 주제와 연결하여서 좀 방향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혹시 현장에서 예배하지 못한 지체들은 유튜브로 꼭 반드시 설교 영상 말씀을 찾아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다라는 게 무엇인가 오늘 지금 드린 청년부 예배와 함께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랄게요. 그래서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시는 일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지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칭의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 그래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성화의 삶,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로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를 공급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과 소망을 두고 그 일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너무 단편적인 예이지만 이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한 아주 실질적이고 그러나 단편적인 예일 뿐이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흠없고 이제 순전하여져서, 지금은 이 세상이 어그러지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서부터 계속 멀어지게만 할 뿐 끝없는 사망을 향하여 갈 뿐인 이곳에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들로 나타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의 삶의 모습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죠. 성경이 권면하는 권면 중에 너희는 빛의 자녀라, 너희는 빛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빛들로 나타내라라고 하는 이 삶, 어떻게 여러분이 그러면 그 빛이 되느냐, 어떻게 빛들로 나타날 것이냐라고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참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나타내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막 진짜 너무 거룩한, 세상이 말하는 거룩한, 그래서 가까이 가기만 해도 막 후광이 비춰오는 것 같고 막 그래서 성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일 때 그것이 빛들로 나타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예수님이 있어야만 해요. 내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있어야만 하겠죠. 여러분의 언어에 예수님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생각에 예수님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듣는 것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먹는 것에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입는 것, 그런 것까지도 하나하나 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 말씀을 먹고 성찬에 참여하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모든 말과 언어에 항상 뭐든지 대답할 것이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듯 하는 사람, 그게 성도의 삶이고 제자의 삶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인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라고 이야기할 때 항상 그러나 결국에는 성경이 그것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이 모든 다름질, 자기가 정말로 너무 열심히 다름질하고 수고하고 있지만,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서 전제와 같이 부어질지라도 이야기하는데, 전제는 제사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부어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다 쏟아 부어버리는 제사예요. 그렇게 다 쏟아서 부어버리듯이 너희를 위하여서 내 삶을 다 붓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요? 자기 안에 있는 복음의 소망, 자기를 위해 그렇게까지 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또한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무엇 하든 어떻게 언제든 여러분이 정말로 죽게 하든, 그냥 상사나 아니면 자기보다 부하나 아니면 또 뭐 그냥 자기 친구나 누구에게 하듯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생각하면서 죽게 하실 수 있길 바라고, 그러면서 매일 그렇게 죽게 하듯 그게 정말 쉽진 않아요. 정말로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살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지금도 계속해서 앞으로도 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그래 하면서도 결국에는 내가 이거 해냈다, 내 만족, 이렇게 하면은 구원을 이루겠지, 뭔가 정말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의 문자적 해석으로서 정말 뭔가 내가 얻어내고 쟁취하고 받아야 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다만 주를 위해서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하는 삶이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 하든 죽게 하듯 하시고 주와 함께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주를 위해서 하는 것, 계속 그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들, 성경의 모든 권면들이 결국에 우리가 그렇게 제자된 삶,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 정말 가스라이팅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가스펠 라이팅 할 수 있는 삶이길 바라고, 먼저는 내 안에 그 복음의 빛을 밝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의 빛이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오늘도 소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2025년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연합 예배로서 온 성도들 정말로 성교교회 유례가 없이 다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고,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새해 첫 청년부 예배로 함께 모인 이 시간에 그래서 방금 드린 것처럼 권면드리기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의 빛을 밝히는 성도들로서, 빛을 나타내는 사람들로서 한 주 한 주 이제 계속해서 말씀에 붙들려서 나아가는 삶의 모든 시간들, 다가오는 수련회부터도 시작해서 매일매일 모든 시간들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 믿는 믿음이 더욱더 말씀을 통해 견고해지고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에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이 다 어딘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인생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나에게 그 표대가 무엇인가, 나의 목적, 내 삶의 계획, 나의 최종 도착지, 종착점이 어디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복음의 빛을 밝히고 있는가? 내 안에 복음의 빛이 있는가? 내가 그것으로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예배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교교회 청년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하실 텐데, 우리 정말로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을 살게 했음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시고, 동시에 그래서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면서 나를 살리시는 그 은혜를 힘입었을 때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또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이런 기도 제목 들을 때마다 고민이 되죠. 갈등하죠. 당장 나 혼자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인생이 아닌데 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내가 정말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삶을 지금 여기서 누리고 있는가부터 돌아보시고, 그래서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내가 회복하여서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오니 내가 나아간 그 자리에서 복음의 빛을 밝히는 한 사람의 예배자, 복음으로 살아가고 또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제자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써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의 빛으로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견고히 할 수 있기를 간구하며 그 은혜를 구하오니 이미 우리 안에 충만한 그 은혜가 또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살아 움직여 역사할 수 있는 생동력 있는 은혜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 또 삶의 자리 나아갈 때에 그냥 또 세상에 터덜터덜 나아가는 발걸음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아가는, 믿음 없이 나아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와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 복음의 빛을 밝히면서 죽게 하듯 사람들을 대하게 하시고 또한 주와 함께하는 삶인 것을 늘 믿게 하시며 그 모든 것을 주를 위해 하는 믿음의 성도들, 성교회 청년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